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향방을 또 좌우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좋은 교회에서 읽는 통독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2절, 3절, 6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주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지키라고 한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초반부만 읽어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약속과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자들에게도 허락된 말씀이라 붙들고 이 약속 말씀대로 대선을 마주하고 또 앞으로의 나라와 민족의 삶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5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 그 약속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그리고 이 전라도 땅에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대선을 임하면서 이번 선거의 투표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내일 하루 정도는 구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시고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투표에 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에 앞서서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는 우리 기도자께서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선거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고 제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1대 대선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향방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유기하시거나 징계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더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발돋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추어 주시고 그것에 임하는 우리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살 때에 주께서 1000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만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또한 전라도민들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기에 먼저 선택된 자들이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루 떼어놓아 주님 앞에 금식함으로 엎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향방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밝히 비춰 주시사 우리 좋은 교회 허락하신 소명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정국과 새로운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징계나 유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허락하시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이번 대선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 있는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약속임을 붙드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투표의 한 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투표로 내어 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이 우리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밝히 들려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초청하실 때에 그 천국의 삶의 여정으로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귀한 많은 택함 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새가족 초청의 날로 저희 교회가 약 한 3주 전부터 잡았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새가족 분들이 아니십니다. 함께 주일 예배자로 참여하셨으니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정말 쉬운 말인데 말을 정말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무엇입니까? 무신론자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이라는 게 존재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종교인들, 다른 말로 하면 유신론자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유신론자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모든 종교가 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믿고요. 신이 허락한 명령대로 신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이 강단에서 소개되는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의 분류에 따르면 종교에 소속되고 유신론에 속합니다. 정리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고 신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신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존 프레임의 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컷 신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없다니 내가 무신론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존 프레임의 말을 조금만 더 뜯어보면 무신론을 자처하는 사람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나는 종교도 없고 종교가 없어도 잘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확장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적인 것,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에 의탁하고 의존하고 믿음을 주며 사는 신적인 것,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믿을 만한 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나 혹은 여타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아프로디테나 그런 신들, 우리가 아는 그런 신들은 없다고, 그런 신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 믿을 만한 것, 무언가 신뢰할 만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검증되어진 것에 믿음을 두고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임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쉬운 거를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믿음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과학적이야? 그게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어? 그거 어떤 교수가 얘기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신앙행위로 믿음의 대상일까요? 과학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경험한 것은 아니더라도 과학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혹은 어떤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거 믿을 만한 거지. 그거 믿을 만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존 프레임은 신앙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가족들, 엄마, 아빠의 말도 아니고 오직 그 전문가, 그 과학자의 말을 내가 신봉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믿고 있다, 신앙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미디어에서 핫하게 조금 팝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통 누구의 말을 따라가죠? 오은영 박사의 말을 대부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김창옥 교수라고 해서 상당히 그 오은영 박사만 해도 그렇고 김창옥 교수만 해도 지금 수년간 1대1 상담의 그 모든 스케줄이 다 차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한마디만 해보고 그 사람과 한번 만나보면 내 인생의 관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 아이를 한번 맡아만 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TV에서 유튜브에서 말한 한마디 한마디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보거나 아이를 다 키워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앙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유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미디어나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혹은 동네 분들과 나누는 가운데 나왔던 이거 해보니 좋던데 한번 해봐 라고 추천하는 것들, 그것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이 다 하고 있으면 다 그것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것.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할까요? 나 혼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의 합류하면 나도 실패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실패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함께 주저앉으면 되니까 하는 그런 심리로 그것에 유행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에 믿음을 두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음의 행위이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는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을 두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신앙의 행위들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부류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고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조금 더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믿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그 믿음의 대상으로는 과학이나 또 철학자들이나 전문가나 혹은 다수의 의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인생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것이고 또는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여기는 사찰도 아니고 여기는 천주교의 성당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성당에서 나오는 신을 선포하는 자리도 아니고 사찰에 있는 그런 불교를 전파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는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세상에 수많은 믿을 만한 것들 중에 저희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믿을 만한 것 수많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고 다른 것들도 다 믿음으로 선택해 오셨거든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기독교도 교회도 하나님도 한번 믿음으로 선택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혼자 내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또 안절부절 오실까 안 오실까 펑크날 저도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초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장인어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못 오게 되었는데요. 참 여러 모양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첫 걸음 내디디시고 두 번째 걸음부터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그 인도자분들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 이후에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기독교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믿고 따를 만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통로로 유튜브나 미디어나 사람들의 소문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좀 표현이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봐야 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리적인 현상 이외에 내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외에 신기하고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영적인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과 귀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 이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10절 앞부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이 최종적인 보스로 이 영적인 존재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이지 순서대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전 우주적인 존재, 전 우주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게 10절의 내용입니다. 편의상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표현은 조금 접어두고 그냥 모든 존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은영 박사를 믿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걸 선택할 때 나는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낼 때에 어떠한 걸 드러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온 존재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중요합니다. 총체적입니다. 총체적이라는 표현의 반대는 단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가서 묻는 지혜는 단편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고 드러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총체적이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오은영 박사의, 계속 오은영 박사님이 계속 드러나서 오은영 박사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되는데, 오은영 박사의 문제는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훈련시키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제시하는 지혜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우리가 이사를 가는 문제를 고민하거나 혹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들은 단편적이고 때로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에서는 맞다고 여겨졌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틀렸다라고 검증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전에는 맞다고 믿어졌던 것들이 다시는 또 반복되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 혹은 전환되는 시간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은 새가족분들은 아실 텐데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서도 꽤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 이후에 세워진 그 대통령을 통해서, 러시아 대통령을 통해서 그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 안에 있었던 소련의 문건이 전달되었는데, 거기 안에서 소련이 북한에게 지령을 내려서 남한을 침공하라고 했다는 문서가 나오면서 모든 학계의 이야기들이 다 그쪽으로 바뀌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의 문건만으로도 확 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단편적이고 때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각종이라는 표현이 마치 다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원어는, 이 본문의 원어는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로서는 넓은 것이고요, 깊이로서는 깊다는 거예요. 근데 깊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 쓰입니다. 이 한 번 쓰이고 여기서는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넓이도 넓은데 깊이가 너무 깊어서 사람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신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어떠한 지혜를 보여줬나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 교과서를 통하여 중세 때에 교회의 이름으로 이슬람들을 무찔렀던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할 때는 십자군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에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에 가서 식민지를 삼고 제국주의를 펼쳤고, 그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 미명하에 우리 것을 수탈하고 침략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겨내고 그 안에 거주해야 된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기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여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를 어떻게 진전시켜 오셨고,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그나마 살만하게 만들어 왔는지를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변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편향적인 역사의 시각이 그것들을 잘못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짜 그들이 교회인지는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보기는 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버리진 않았는지, 방금 묵상을 나누면서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인데요,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역사 속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과연 진짜 교회로서 행한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비추어 주셨는지 몇 가지만,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나누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 한 사람만 자유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언제죠? 조선시대 이전에는 왕 한 사람만 자유롭고 모두가 다 노예이거나 왕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갈 때 기독교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지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 안보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자신의 주권을 투표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주권을 투표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나라가 꽤 없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인데 거기에 속하는 나라들도 이렇게 자신의 주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도 투표는 하고 선거는 하지만 오직 한 명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또 국사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독립운동이나 건국의 주동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운동을 주도하였고 3.1운동의 이면에 있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조선 땅에 있었던, 이 한반도 땅에 있었던 신분제가 폐지되었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였던 여성들과 아이와 노인들도 그 인권을 교육과 정치개혁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고요. 1960, 70년대에 이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될 때 그 이면에는 기독교의 근면 성실과 또 이 농촌을 시작으로 했었던 새마을 운동, 기독교 교회를 시작으로 시작되었던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만한 국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면에 사람들이 노력한 것 이면에 항상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상으로 확장해 보면 모두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근대 사회라고 합니다. 그 근대 사회를 연 것이 1517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앙인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시작되었고요. 흑인 차별과 노예제 폐지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인은 정말 투철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미국의 노예제를,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링컨 대통령도 백악관에 기도실을 둘 정도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의 인권을 급부상하는 귀한 사건을 미국에서 마련한 마틴 루터 킹도 목사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혹은 그 이외의 많은 것들도 다 그 이면에 보면 신앙인들이 고민하여서 이 땅에 안착시켜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대부분, 엄밀히 말하면 전부가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속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기에 세상을 그렇게 이렇게 좋게 발전시켜 왔고 변화시켜 왔는가를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 12절은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총 정리를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로 예정된 구원이 그 지혜입니다.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로 하셨던 그 계획과 실행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 펼쳐지기 전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한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고, 그것을 쟁취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내 것이 유한하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뺏어야겠다. 그러다 보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것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불평등하게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원래 있는 것 안에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죽음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사망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싸운다는 거예요. 모두가 싸우면서 자신의 것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 죽음이 임하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빼앗으려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노예나 종으로 부리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특정 사람만 자유로운 공산국가나 그런 나라들이 이 땅에도 팽배합니다. 다 죽음이 임한 것이고 유한한 것을 가진 자들이 유한한 것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은 결코 이런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저버리는 선택을 통하여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신 공급처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유한한 존재가 그냥 내가 혼자 개척하며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삶을 살려다 보니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기근이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자연재해와 착취와 불평등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떠나 유한한 사람들끼리, 유한한 존재들끼리 치고받고 살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마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가만히 두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본래의 목적대로 살면서 참된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한 신과 무한한 그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 나오시는 것이 누구냐면 그 지혜의 원천이시고 그 지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 그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매번 그 유한함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나 혼자 개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복음이라는 굿뉴스라고 하는 것의 총체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최고의 지혜를 내 것으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른 신앙의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났고 특출나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열매와 결과가 내 인생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마저도, 내 주변에 있는 가정마저도, 내 주변에 있는 일터의 사람들마저도, 내가 속한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마저도 변화시켜버리는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특출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들도 똑같은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선포되었을 때에 맞아, 나는 유한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말하는 죄라고 했을 때 혹여나 자범죄, 이 대한민국에서 범법 행위로 인하여 감옥에 가거나 혹은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유한한 존재이지만 내 유한한 것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안 듣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범죄가 아닙니다. 자범죄는 그 이후의 것이고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도 분명히 신분은 바뀌었지만 시시때때로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앞세우기도 하고 다시 또 연약하고 유한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아 살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받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말씀 가운데서 나눴던 것처럼 역사가 증언하는 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의 삶,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듣고 그냥 가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약속은 이걸 듣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또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게 된다면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갈등하며 분열하며 싸우며 그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그 안에서 공허와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지옥을 경험하시면서 사실 것이라 반드시 확신합니다.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에 사는 삶,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95% 이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입니다.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굳이 다루지 않아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확장하고 누리고 경험하여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갈등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연합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님께서 이 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담아내셨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 한 분도 이 지혜를 그냥 듣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부터 궁금해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하신 것 매주 오라고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또 세 번씩, 네 번씩 오시기도 하고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강단 선포된 이야기 가운데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한 명 붙잡고 밥 사주면서도 아닙니다. 밥 사달라고 하시면서 만나셔서
그 지혜가 뭐야? 예수가 뭐야? 그 수많은 능력들은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서 차츰차츰 한 걸음을 내딛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 무한한 지혜가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 무한한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또 모든 여러 선택의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지금 제가 믿고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수많은 분들도 암에 허덕이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잘 사시다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또 엎드려야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교회에 소속된다고 하여 내가 한번 그 길을 걸어보겠다고 하여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도 보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3장 13절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이걸 쓰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전하는 중에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그 지혜를 심지어 자랑하고 다녔더니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 온데간데도 못하고 실제로 이 바울은 나중에 전승에 의한 것이지만 참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호의호식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마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어떠한 편지에서도 그의 어떠한 기록에서도 그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공허하거나 허무하다는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이 환난 속에 있어도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세상의 수많은 지혜가 해결할 수 없는 딱 하나의 문제, 그것마저도 해결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많이 살아도 100년 삽니다. 물론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 100년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에 비추어서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 조금 넘게 되는데 이 1시간 중에 1분은 매우 짧아 보입니다. 1초는 더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100년이 이 1시간을 가지고 100년을 보면 길어 보이지만 영원의 시점에서 이 100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영원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100년 동안, 아니 사도 바울은 100년까지 못 살았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영광스럽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지혜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은영 박사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미리 고민하고 책으로 가정 아이 양육에 대한 것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을 뿐입니다. 직업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 수많은 소명이라고 하는 관련된 책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모든 것들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경 안에서 그 지혜들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책에서도 어떠한 자들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지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 그것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앞으로 우리 좋은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깊은 지혜까지도 세상에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그 신적인 지혜를 함께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삶의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내시고 공허와 허무,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환희 가운데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 한 사람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동일하게 지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학교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누리며 확장하며 확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신 새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